정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 노트 다 받으셨어요? 네. 그거 굉장히 복잡한데 그 집에 가서 읽으시고 지금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우리 임교회에 처음 오신 분 혹시 있어요?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일어서시죠. 환영을 안 했네요.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저분 만났어요.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대로 물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안 가르쳐드리고 우리 교회 가르쳐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제가 밥벌이는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교회들이 다 침체되고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토록 1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목소리 높여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리고 구라파 교회를 참 안타깝게 여겼던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들은 번듯하고 그런데 이제 텅텅 비어가고, 구라파 여행 갔다 온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갔더니 예배당은 너무 좋은데 안에 갔더니 오늘 내일 하는 노인들만 요만큼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 왜 그럴까? 그래서 각 교회들이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작년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에게 쇄신을 하는 많은 세미나들과 운동들, 행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잘못된, 반복되는 그런 수리바퀴 속에 굴러가는 것 같아요. 겨우 한다는 것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무슨 뭐 카페 교회다 뭐다 하고 뭐 그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그런 전통적인 냄새를 벗어나서 젊은이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면 일견 잘못된 건 없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강조하면서 또 문을 열면서 문화적으로 젊은이들을 수용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지성인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통해서요, 매 시대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주었어요.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던 재산을 판다, 뭐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돌려주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흥의 역사, 한국이나 미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직해졌고 성실함을 회복해서 그래서 교회 부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정직하자, 성실하자로 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자, 성실하자로 껍데기만 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율법적인 대로 흘러갑니다. 율법적인 구조 속으로 또 몰아가요. 착하게 살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숨이 차서 답답해서 못 들어옵니다. 집안에서도 잔소리로 그냥 아주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뭐 대부분 우리는 다 연세가 50 이상 넘었잖아요. 시년대.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애도 섞고,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잔소리 안 듣는, 참 저분은 신앙생활에 해갖고 너무 변했다고, 그래서 존경받는 분이 있으면 나와봐야죠. 나와보세요.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부터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잔소리 듣습니다. 눈만 뜨면 잔소리 듣어요. 이 목사가 수없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허벅지 꼬부집어 뜯고 했지만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고쳐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한 번만 물 앞드시고 맥살 한번 잡고 패대기 치시면 다 고칠 텐데 뭘 아들을 왜 죽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해야지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문화적인 그런 충격, 문화적인 그 고리타분함 때문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떠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기독교 차이를 못 발견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아침마당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 유명한 스님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 양반 뜨는 분이죠. 그럼 오늘부터 제가 부탁할게, 가서 들으세요. 시원합니다. 그분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애지간한 주일 목사님 설교 저리 가랍니다. 그럼 교회에 왜 옵니까? 문제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안 오는 것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이 왔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성교회가 외국에 대한 선교는 많이 하면서도 젊은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이 여기 탈보 신학교와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많이 갔습니까? UCLA 나온 젊은 아이들이 의과대학 가야 될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이 갔어요. 다 떠났어요. 왜요? 같이 공부했는데 자기들은 3년 더 공부하고 나왔는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죠. 신학교 갔는데 그걸 누가 돈을 댑니까? 교회에서 선교 못지않게 그것도 선교인 줄 알고 2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해서 꼭 우리 교회 써먹기 위해서 대주지 말고 투자했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런 것들이 한국과 같이 그게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라 벌써 오래 뿌려놓은 그 씨들이 열매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세대를 위한 지도자가 없어요. 정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욕했잖아요. 예비고사 떨어지면 다 신학교 갔다고. 그런 목사들 나왔잖아. 할 거 없으니까 갔다고. 그래놓고 가서 목사님 그런 목사들이 갔으니까 오늘날도 그럼 우리 이 세대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지도자를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잘 키워놓은 거 있으면 돈 줘가지고 큰 교회에서 다 뺏어가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문화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선적이지 않는 진실된 삶의 모습,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아는 대로 가치관대로 살려는 발버둥을 치는 그런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도 압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 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근거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줘서 자기들의 생애를 걸만한 그런 꿈을 심어줘야 될 텐데 세상적인 기복신앙적인 가치관들을 심어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끌어모은 꿈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나중에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하고 다를 게 없는 경쟁. 결국은 교회에도 보니까 저 권사님의 아들과 이 장로님의 딸들이 전부 나중에 뭐요? 형제가 아니에요. 대학 입학시험 딱 칠 때면 그놈이 다 적이에요. 그죠? 걔가 떨어져야 내가 들어가잖아. 맞습니까? 근데 둘이 또 부모들은 가서 붙여달라고 또 가서 새벽부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40이라니까 나는 1000이란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참 골치 아픈 거지. 누굴 붙여줄 거예요? 누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뭐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우리끼리 싸움박질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들의 생각 속에, 틀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입맞춰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한국에 우리가 교회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런 사실을 보면 교회에서 축하할 일이지요, 그죠? 그 세속적인 일이 아니죠.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찬송가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았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고향에 보면 부르고 싶어. 또 목사님이 또 이상한 목사라 생각하죠. 저는 십자가밖에 모르는 목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지만 예수 잘 10년 20년 믿는 우리들은 다 알아듣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찬송같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앉아 우리만 은혜 받았다 그리고 전도해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한 번 오고 다시 안 올 건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이유들이 어디서 생겼냐. 너무 성과 속이라는 이분법으로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아서 결국은 예수 잘 믿으면 착한 사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현실적인 그 지상 땅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추기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잘못 이해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인의 후예가 여기 보면 퉁소 잡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각양 날카로운 철기 만드는 무기 만드는 사람의 조상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문화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쁘잖아, 그렇죠? 가인들의 후예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설교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해 말아. 찬양을 하는데 악기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누가 만든 건데? 예? 여러분 핸드폰 누가 만든 거요? 마이크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이크 발명했죠? 뭔 또 갑자기 또 가만히 계시나? 핸드폰 누가 했어요? 그거 쓰면 안 되잖아. 이런 거 마이크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쓰잖아.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핸드폰은 컴퓨터는 그게 마귀의 도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애들 다 자고 나면 비디오 다 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갈라놓으니까 안 맞는 거지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건 다 나쁜 거라고 하는데 문화를 다 위용하고 살고 있잖아요. 자동차 다 타고 다니잖아요. 과학적인 과학자가 그럼 되지 말아야 됩니까? 의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지. 우리들이 원하는 공자님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앉았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라고 하면 동생을 예배 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고 해서 자기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아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인 형이죠, 형. 그게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떠나가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에서부터 라멕이라는 자식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는 자식은 23절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청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위하여 소근연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이 7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몇 배? 77배랬잖아. 그래 이거를 우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인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이 가인의 후손은 더 대단하죠. 자기 할아버지가 동생 죽여서 불안해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너무 죄벌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니까 아니야, 안 죽여. 내가 표를 주는데 그 표를 보고 너를 만나는 사람은 그 표를 보면 안 죽일 거야. 그렇게 한다고. 가인의 표. 그래서 만약에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별을 몇 배? 7배. 7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벌을 7배로 한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 벌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벌이에요. 죄로서는 완벽한 죄예요. 더 이상 세컨 초이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인 죽이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거? 자기 동생 죽인 놈인데 그 나쁜 놈을 죽인다고. 그 죽인 사람이 7배로 하나님은 그 7배나 되는 가인의 죄보다 7배가 더 되는 죄를 씌워서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도 우리는 또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라멕도 자기 아내들 둘이나 이제 이것도 뭐 일부 다쳐 시조라고 하고 두 여자를 이제 아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데려놓고 그 여자 아내들을 앉혀놓고 앉아서 들어라 셔마. 그 들으라는 말이 이게 어디 나오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셔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아내들 앉혀놓고 나한테 상처 주는 놈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때려 죽였어. 나한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채찍으로 때려 죽여서 어린아이인데 소년을. 그러니까 죽일 날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다 죽일 거야.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대단하고 강한 남자라면 그건 뭐 자기 아내들 놓고 앉아서 큰 소리 칩니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함부로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이 뭐 죽이겠다 그러지도 않는 건데 자기 상대에서 아이들 잘라주는 아내들 놓고 앉아서 부인들 앞에 놓고 앉아서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모릅니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판을 해요. 이제 네가 벌을 받아서 땅이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너에게 효력을 내죠. 그래서 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내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내 죄벌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개혁에는. 근데 이게 죄벌이 아니고 죄벌 이르면은 죄를 내가 동생 하나 죽였는데 내가 받는 벌은 좀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뭐라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은 죄에 상응하게 받으면 내가 괜찮겠는데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벌이 더 크다 이거요. 한 1년 감옥에 가면 될 거를 10년 때리니까 이거 억울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인은 여기서 죄벌이라고 쓰는 단어는 내 불법이, 내가 저지른 불의 불법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날 보면 죽일 것 같으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일 때 누가 있었어요? 본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물어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봤어? 아무도 안 봤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판에도 있고 많이 본 거 없다고 자기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가인은 동생 때려 죽인 놈이야. 그리고 죽이겠다고요?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가서 너는 유리한다 그러는데 가인은 유리를 했어요? 돌아다녔어요? 아니요. 에덴 동편 노 땅에 가가지고 성 짓고 거기에다 자리 깔고 살아서 뭘 방황해요. 그럼 하나님은 유리하라 그랬는데도 안 지켰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노 땅이라는 그 노시라는 말이 방황 그런 뜻이에요. 땅은 지가 아무리 성을 짓고 있어도 지 영혼이 방랑자예요. 그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소산이 땅에서 소출이 없다. 땅에 혈액이 없다. 그래요?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 농사가 안 되나요? 아니요. 기기로 개발돼가지고요. 엄청 열매 잘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부 뻥쳤고 말했는데도 혈액이 없잖아. 그렇죠? 가인은 나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사놓고 살고 하나님이 유리하라 그랬는데도 유리도 안 하고 그러냐 이거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데요. 한 가지는 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가인에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낯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고 이 표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안 죽일 거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표가 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표라는 게 뭔가 뒤에 한번 띄워주세요. 노트에 보면 표가 어트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징조라는 말이 있죠. 하늘의 별, 달 이런 것들이 징조와 사시와 이자와 연하를 이루라는 그 징조할 때 그 징조가 이 오트 사인, 징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창세기 9장에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 주셔주면서 그걸 뭐라고요?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할 때 그것도 오트예요. 여기서 여기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었던 표, 그게 증거라는 오트라는 단어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할례를 언약의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할 때 그것도 오트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압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다. 그 증거에도 또 오트예요. 또 넘어가세요. 표적.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게 뭐죠? 오트.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가면 신약에 와서 이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가지고 말할 때 이게 뭐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것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보리떡이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 다니신 분은 알죠? 생명이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을 떡으로만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떡을 보면서 뭘로 이것을 하면 말씀으로 사는 영생의 떡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바로 가인에게 하나님 그 표를 주셔서 여기에 너를 만나는 자라고 했는데 네가 나가서 그를 만나는 자가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가인 같아요.
가인을 만나는 자가 그 표를 보면 가인을 안 죽이도록 하나님이 표를 줬다 그거예요. 근데 그 만난다는 거와 가인을 안 죽인다는 거에서 그 만난다는 것을 맞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보았다, found. 그 맞자예요. 우리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는데 노아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 때고, 은혜를 입었다는 수건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맞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표를 줬는데, 이 오트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돼 있어요. 표를 줬는데 그 가인을 보면서 그 표의 의미를 발견한 자는 가인을 안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의 의미를 모르면, 가인은 사람 죽인 나쁜 놈으로 알고 가인을 때려 죽이면 그 사람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벌을 7배나 받고 하나님이 죽이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죄값이. 이해가시고. 그럼 오늘날 잘 보세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교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발견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벌이 7배예요.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벌이 너무 중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에게 뭐를 주었다는 걸, 표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보았던 그 은혜의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이게 죄를 지었는데 가인이 안 죽고 살았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걸 보는 사람은 가인 안 죽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이 뭘 갖고 있는, 그럼 가인이 뭐라는 거에 표적이에요. 가인 자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의 증인인 것 같이 가인도 복음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에요. 그럼 가인을 바라보면서 저건 죽일 놈하고 죽이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왜? 율법적으로 죽인 거니까. 생명의 떡으로 안 보고 그냥 육신의 떡으로 먹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그런가 뒤에 또 하겠습니다. 이 라멕도 여기에 있는 게, 이 내용이 잘못 좀 번역이 오해가 돼서 그러는데, 내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죽였다가 아닙니다. 왜?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소년이 애인데도 나한테 까죽대니까 내가 죽였다, 채찍으로 때려 죽였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벌이 77배나 됩니까? 정당방위잖아, 그렇죠? 가인은 정당방위 아니었어요. 근데 라멕은 자기를 상하게 하니까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죽였고, 자기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소년을 내가 채찍으로 때려서 죽였다, 그거예요. 왜 죽였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악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인보다 더 큰 악인인데,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더 큰 용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면. 그러니까 얼마를 77배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인의 후손들이 이 장막을, 그 라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뭐 써놨으니까 다 보시고요. 잘 문화적으로 합니다. 전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런 삶을 받았으면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성을 쌓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그런 자기들이 노래도 만들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켜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교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감사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쓸까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가인은 나쁜 놈, 라멕도 나쁜 놈, 그러니까 그건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면 뭐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좀 질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 믿어도 급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는 건 마태복음 18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8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어요. 베드로 말로는 7번까지 해주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럼 끝까지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몇 번? 7번씩 이런 번은 몇 번입니까? 77이 하여튼 77 아시겠습니까? 77.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가인이 몇 번? 7번. 라멕은 77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십니까? 가인만 아니라 라멕 같은 인간도 뭐 해라? 뭐 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장로교 헌법에 징계라는 게 있어요. 그 징계 중에 7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 7위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한두 번 잘못하는 형제가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장로 권사님들이 가서 두세 번 가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 취급하라 그랬죠?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 같이 취급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들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치료해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용서로 들었어요. 7위로 듣지 않았어요. 그 문맥에 뒤에 나오는 구절에 이게 베드로가 용서해라는데 7번 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깨끗해서 지금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걸로 아니까 예수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 77번씩 이런 걸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용서하는 자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결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알죠, 그죠? 심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디서닝은 하지만 분별은 하지만 판단을 하지 말래잖아. 왜요? 거기에 이방인 취급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생과 창기 취급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기생과 창기들하고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그럼 앞뒤 맞다 안 맞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잖아. 기생과 창기 우습게 여기잖아. 아니요, 그런 얘기가. 그 기생과 창기로 여기란 말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다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 얘기하는 거지.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장식에서도 그러고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가 율법도 이 율법 그러면 율법도 우리가 십계명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면 그건 떡으로 보고 보리떡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해야 된다? 그 그걸 사인을 뭘로 받아라?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발 씻는데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 발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씻으면 내가 씻어야지 왜 선생님이 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발 씻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발 말고 몸 전부 다 씻겨주세요.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그걸 갖고 또 세족식 만들어가 또 은혜가 넘치잖아. 또 그게 뭐 세례다 아니다 뭐 별소리다 아니요. 인자에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은 네가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섬긴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너를 섬겨야 네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날은 겁도 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 났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참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또 복을 달라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얘기예요. 하나님 다 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대통령 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주신 복들을 잘 어디에 세우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그게 옳은 기도예요. 감당도 못하는데 대통령 세워놨더니, 장로라고 교회에서 다 기도해서 대통령 세워놨더니 지금 어디가 계시나 지금? 에? 감당 못하면 자기 돈이나 챙기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무조건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출세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은 뭐예요?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허탈해지고 좌절하는 거죠. 복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또 찾아오셔서 음식 만들어 놓고 고기 해서 주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어요. 2번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그런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3번째 물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뭘 말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고 부인했던 가인처럼 그런 베드로를, 그보다 더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바꾸어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로 세우시고 아벨처럼 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 라멕이 누굽니까? 죽일 놈이 누군 것 같아? 말을 안 하네,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이고 라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 삼으시고 쓰신 것, 그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맡겨두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성도들이 가야 할 거예요. 무조건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낄 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잘 나가서 위대하게 되고 대통령 돼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라멕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으로, 시대의 표적으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처럼 나그네로 삽니다. 가인도 땅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끝장을 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디든지 떠나고 머물라면 머물고 나그네로 복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으로,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